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나 아담과 이브, 에녹, 노아가 실존하지 아니했다는 것이고, 홍수 심판이나 바벨탑도 신화나 전설의 바탕을 두고 후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로 치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부터 실제로 일어난 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이는 우선에 논리적으로만 따져도 너무나 큰 모순입니다. 11장까지 기록이 픽션이라면은 본문을 비롯한 창세기의 모든 족보가 거짓이란 얘기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선조가 몽땅 부인되는 것이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물론이요, 그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 모두 가공인물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비유를 하자면은 만화책을 1권부터 11권까지는 읽었는데 12권이 만화가 출간이 안 되고, 대신에 11권의 마지막에 등장했던 인물이 현실 세계에 짱 하고 출연해가지고 실제로 활동하고 있다. 그걸 믿는 꼴이란 말이죠. 이번 주에 미국하고 한국을 열광시킨 게임이 뭡니까? 포켓몬고. 그거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가상하고 현실을 접목을 시켜버리는데,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부인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꼴입니다. 성경은 알다시피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열린 책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믿고 그걸 전제로 해서 봐야만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학문이 깊고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어에 능통하고 심지어 기독교 교리를 믿어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닫힌 책으로 바뀝니다. 그걸 역으로 말하면은 성경이 하나님이 계신 줄 믿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바로 옆에 아침 보니까 써져 있더라고요, 영어로. 그런 선전한 자세로 성경을 대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족보 안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족보는 여러분 알다시피 모두가 언제 나서 몇 년을 살다 죽고 또 죽었다, 그런 식의 패턴으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하에 태어난 인간들은 일생 동안 죄에 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삭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무병장수로 건강하게 살아도 인간은 피조물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것을 성경이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 족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건 다는 안 읽었는데 일부만 읽었는데, 셈의 후의 족보를 잘 보시면은 죽고 또 죽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대신에 낳고 또 낳고 낳았다는 걸 반복을 하는 거죠. 그들이 에녹처럼 영생을 얻어서 성천한 것도 아니요, 셈의 후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서 경건한 인생을 살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당장의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는 여호수아서 24장 33절에 따르면은 강 건너편, 이 강은 유프라테스 강인데 그쪽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고 성경이 딱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족보도 나중에 보면 28절에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하란이 죽었다고 되어 있고, 32절에는 아버지 데라도 하란, 이 하란은 지명이죠. 아들 하란과 구분하셔야 되는데 그 하란에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셈의 후예의 족보만은 기존의 패턴에 죽었다 대신에 나았다라는 것을 반복했다는 것은 결국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마지막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그걸 강조하려는 의도단 말이죠. 그걸 또 앞에 있는 성경의 부분과 연결하면은 노아 일가족을 홍수로 심판한 가운데 그 가족만 구원하신 뜻은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세상에 보낼 목적이었다, 그 뜻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상에 꼭 보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부추겨서 죄를 세상에 들어오게 만들었던 원흉이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탄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떻게 저주했습니까?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란 것은 여자만의 후손, 즉 남자와 성적 교섭이 없이 성정으로 동정에게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사탄이 유대 종교의 거짓되고 부패한 지도자들을 선동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머리란 건 뭐예요? 계획이죠. 의도죠. 생각이단 말이에요. 사탄의 계획을 무산시킬 것이라는 뜻인데, 사탄은 예수를 강야에서 시험을 3번이나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 예수야말로 인류를 제어해서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어버리면은 계속해서 이 인간들을 자기 노예로 삼을 수 있다고 계산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3일 만에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죄의 삭신 죽음을 제거한 겁니다. 모든 인간이 받아 마땅한 죽음의 형벌을 그분이 대신 감당했습니다. 그 죽음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인 겁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려면, 즉 인간으로 오시려면 어쨌든지 간에 한 민족과 한 지파와 한 가문에서 출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선조로 아브라함을 세웠고 그 후손으로 유다 지파와 다윗 가문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실 것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첫 책이자 첫 구절인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다윗이 없었더라면, 아브라함이 없었더라면 예수가 없었다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기록을 부인하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가공인물로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인이 되는 거죠. 이 족보는 이스라엘의 족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족보란 말이에요. 창세기의 족보를 못 읽으면 예수 구원도 없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 모두는 아무 소망 없이 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흑암 아래 그냥 남아있을 뿐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자들마저도 창세기 11장까지의 족보가 뭔가 장황하고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이건 잘못인 겁니다. 이건 눈에 안 보이고 우리가 깨달을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같은 나 같은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의 생명을 당신의 스케줄대로, 당신의 방식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차근차근 진행시키고 있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족보가 말하는 바단 말이죠. 요한사도는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선언했습니다.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께서 지으신 인간들이 죄악과 사탄과 사망의 세력에 묶여가지고 신음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베풀었다는 거죠. 태초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직후에 곧바로 사탄을 저주하겠다. 십자가가 올 것이다. 그 구원의 약속을 때가 참에 지키시고 실현한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 쪽은 이 족보에다가 전혀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선제하신 하나님, 이걸 인정을 하지 아니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단지 훌륭한 도덕 선생이요 뛰어난 종교 선각자, 4대 종교의 설립자 중에 한 명밖에 안 되는 거죠. 결국은 그것들은 예수를 믿으라는 데 대해서는 두드러기 반응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 가졌던 그 믿음만 본받으면 되고 그 가르침대로 살면 된다라고만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절대 그게 아닙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은 다른 종교의 경전과 달리 온갖 추하고 더러운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종교의 경전이 뭔가 성찰해라, 깨달아라, 진리를 찾아라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간음이요, 근친상간이요, 살인을 밥 먹듯이 자행하는 인간의 추한 모습만 그것도 아주 상세하게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마저도 아주 냉혹하고 잔인하게 징계하고 심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짓다가 또 지어 터지고 나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러다 또 죄 짓고 이런 패턴이 지겹도록 반복이 되는 게 성경입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말로 해서 알아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은커녕 착해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인정하기 싫고 우리 자존심이 상해도 이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선포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지난 체험으로 생생하게 아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모님 말씀이나 선생님 말씀 지지리도 안 들었지 않습니까? 말로서 고쳐질 존재가 아니단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핵심은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착하게 살라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자 없습니다. 그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이신 그 사랑 앞에 완전히 항복하셔야 돼요. 주님, 정말 이 공고하고 추한, 허망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가슴을 열어 제치고 하늘을 향해 두 팔 벌리는 그게 기독교 신앙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정말로 살아계신 성령이 간섭합니다. 우리 심령의 아주 깊은 곳에 예수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듭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교육이나 철학이나 윤리나 종교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아니하는 우리 안에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 예수님의 정말 그 따뜻하고 풍성하고 오묘한 사랑의 품 안에 내가 그분의 자녀로 나라는 존재 전체가 용납되었다는 것을 생생히 깨닫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과 예수님을 단순히 족보로만 연결하지 아니하고 더 놀라운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비난해서 죽이려 들자 예수님이 유대인들들어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식이라고 선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구원 안에 있다. 무슨 소리냐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도 당신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메시아에 대한 구원을 소망한 걸 넘어서 예수를 믿어서 아브라함도 구원을 얻었다는 말인 거죠. 아브라함이 물론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아는 건 아닌 거예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유대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선조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런 예수 믿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마치 아버지 데라가 아들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31절에 보시면은 이 16절에 언급했던 또 다른 아들 나홀을 데리고 왔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주도해가 전 식구를 데리고 왔으면 그 아들도 따라와야 되는데 그 아들이 안 왔단 말이에요. 대신에 아들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이건 먼저 죽었다는 것은 원어로 따지면 아버지 면전에서 죽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 전성에 의하면은 데라가 이 우르란 지역이 우상이 많은데 특별히 불신이 있어가지고 불의 신에게 아들 데라를 산채로 인간 제물로 바쳤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그게 사실 여부는 확인이 안 되는데 어쨌든 데라는 아들이 먼저 죽는 쇼크 바람에 고향을 떠난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이 데라는 갈대아의 그 도시에 할애했던 문명에 대해서 미련을 못 버리고 미지의 땅으로 가려니까 겁도 나고 해서 하란에 머물다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아들 하란을 잃어서 그 슬픔으로 떠난 것도 맞지만은 그것만이 이유가 될 수 없는 게 우리만 해도 어렸을 때 한 집에 자식 한두 명 죽는 게 예사였습니다. 뭐 아무렇지도 아니했습니다. 몇천 년 전엔 더 한 거죠. 그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을 그 계시를 아브라함이 직접 들은 거죠. 아브라함이 돌아보고 떠납시다. 빨리 떠납시다 라고 강건을 했거나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이 혼자서라도 내가 고향을 떠나겠습니다 하니까 아비 데라로서는 아들 하란을 하나 잃었는데 또 성경 기록상으로는 아브라함이 장남으로 보이는데 이 장남마저 떠난다면 큰일이다 싶어서 할 수 없이 따라 나선 거단 말이에요. 제가 1991년도에 미국 이민을 왔는데 그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담배 끊는 자한테는 절대 딸을 주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그 시아버지가 독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독종은 이민 간 사람이라고. 제가 그 둘 다를 했거든요. 20세기에 세계가 하나가 되고 안전한 이때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건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굉장히 독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최하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건 그 곧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은 인류 역사상 최고로 독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의 선조가 됐는가? 아니죠. 아버지 데라도 데리고 나오고 친척 롯도 데리고 나오고 본토를 떠나라 그러는데 중간에 하란에서도 지체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끔 우리를 죽음과 방불한 그런 말도 안 되는 고난으로 밀어넣고 그런 명령을 내릴 때에 그걸 지체 없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튼튼한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난 건 75세인데 그 늦은 나이에 말하자면 그때 예수를 믿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갈대아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십자가 구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는 판이니까 더더욱 이유라고는 그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갈대아우가 싫었단 말이에요. 그 온갖 짐승과 기괴한 형상을 한 우상 앞에 절하는 게 싫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불의 신에게 사람을 산채로 바치니까 이건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뭔가 말이에요. 이건 뭔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을 주관하는 신이 인간의 피를 먹고 마시고 살을 먹어야만 인간에게 복을 준다면은 이미 그 자체로 이상하고 모순이단 말이에요. 정말 저 신이 참 하나님이 맞습니까? 제가 믿고 따를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갈등하고 고뇌한 거죠. 구체적으로 기독교 거리는 몰라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그분에게 묻고 또 물었던 거단 말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인생에 고난도 많고 사고도 많은 게 어떤 신이 주도했거나 신이 방해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고 그 신의 기분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치성을 바쳐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인간이 신에게 바칠 수 있는 최대한의 치성이 뭐예요? 산채로 바치는 그것만큼 지극정성은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신에게 가장 경건한 예배를 드린다고 큰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브라함을 비난했을 것이단 말이에요. 물론 아브라함도 그런 이식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여러 번 참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바쳤던 그런 지극정성만큼 신이 복을 주었더라면은 그의 안전을 보장했더라면 최소한도 염려가 없어지고 평강만 얻었더라면은 그는 절대로 우르를 떠날 리가 없는 거죠. 그런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오히려 의심과 염려만 더 커진 거죠. 사람들이 불의 신을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다 인간 재물을 갖다 바치는 뜻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내 생각과 계획대로 흐르지 않더라.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내 인생을 주도하더라. 그건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죠? 제발 복을 내려달라.
최소한 내 인생에 해방은 하지 말아달라. 그걸 강구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신에게 구원은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의 의미가 뭐냐 말이에요. 그 구원의 실제 속내가 뭐냐 하면은 오직 나와 내 자식이 평안하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만 구한 거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인간 역사에 개입하고 통치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한국에 점치러 가는 사람들이 칠성신에게, 천지신명에게 이 인간 세상을, 이 죄만한 인간 세상을 거룩히 고쳐달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칠성신의 뜻이 뭡니까? 그거 묻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죠. 그것 때문에 복채 낸 사람 단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오직 사업에 형통하게 해달라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낳게 해달라고, 아들 좋은 직장 갖게 해달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만 묻는단 말이에요. 신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부려먹는 거죠. 그 요구에 신도 인간의 기분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대답합니까? 조강 지쳐버리고 첩을 두라. 그럼 아들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도 분명히 그런 강구를 처음에는 했을 겁니다. 그건 75살에서 그곳을 떠났는데 그 우상의 땅에서 점치고 하나님 없다는 그 땅에서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데 똑같은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이들을 교회 데리고 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를 다 믿게 되듯이 아브라함도 틀림없이 처음에는 그래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점치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실패로 거쳤단 말이죠. 거짓이더라, 마귀더라.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죠. 스스로 인간이 자기를 아무리 높이고 치장하려 해도 하나님 앞에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자기가 이 땅에서 형통하려고 동원했던 모든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철학과 종교가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자기 영혼을 평강을 주지 못하는 거죠. 철두철미 실패뿐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인생이 너무나 의미가 없고 이곳이 너무 싫습니다. 왜 하나님이 떠나란 말이에요. 떠나라. 그곳에서 떠나라. 아직 구원의 진리는 전혀 몰라요. 지금까지 살았던 게 거짓인 줄 알고 그것이 너무나 잘못된 것, 그거 하나만큼은 분명했기 때문에 75세 그 늦은 나이에도 떠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의 본질과 핵심은 다른가 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 구원을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도덕적인 선행이나 종교적인 경건이나 심지어 철저하게 해결을 하고 믿음마저도 자기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민을 결행한 것은 역사상 최고의 독종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란에서도 지체했고 그 후에도 계속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떠나기 전 75년 동안 그가 살았던 인생의 결론이 뭐냐? 아무리 인간이 최고로 선하고 최고의 지성을 갖다 바치고 자기 잘난 것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쳐도 하나님의 기쁨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런 것을 바치라고 요구하는 그 하나님, 그 신이 잘못됐다는 걸 그는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바치는 그 정성치성과는 비교도 안 될 만한 더 큰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떠나라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달았단 말이에요. 우르에서 인간의 피와 살을 먹고 사는 신이 그 신이 아니요. 복채를 받는 그 신이 아니요. 굿을 하면 할수록 굿값을 더 받는 그 신은 절대 신이 아니요. 귀신의 종이요. 대신에 하나님 당신의 피와 살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서 스스로 어떻게 해볼지 몰라서 방황하는 인간이 너무 불쌍해서 아무 조건 없이 오직 긍휼만을 안고 직접 오신, 그래서 그 당신의 품 안으로 품어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슬람이든지 불교든지 유교든지 모든 사람을 전도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기독교 세력을 확장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 교리나 기독교가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믿는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바꾸시기를 원하셔서 직접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와 교제하고 동행하기를 우리의 열성보다도 더 간절히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제발 받아들이라. 예수 안에 오라고, 하나님 사랑 알라고 종교와 상관없이 우리는 전도할 뿐이요. 단 한 명이라도 그렇게 돌아올 때 우리 모두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전 살았던 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실패였는데 예수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은 걸 우리가 다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엄청 똑똑합니다. 도덕적으로도 우리보다 훨씬 경건하게 삽니다. 왜? 예수님처럼 착하게 살아라는 거, 그것만이 목표니까. 그러나 제가 감히 단언하건대 그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심지어 삶의 평강도 없고 어쩌면 영생에 대한 소망마저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당신의 때를 보고 즐거워해야만 되는데 그러지 아니한데 예수님 닮게 해본들 실제로 해봐도 100분의 1도 못 따라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없다는 게 진리요 사실이라면은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현명합니까? 감옥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 사치스럽고 화려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라멕처럼 마음에 들면 남의 여자 칼로 뺏어 오면 되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있다면 귀신은 믿는데 악한 영들은 믿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의 영, 하나님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있다면 인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말이에요.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거죠.
그분 앞에 조용히 항복하는 것 말고는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근본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요.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민 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근본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그 당시로는 독종으로 갈 바 모르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떠나라 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가나안 땅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가시적인 물질이 아니지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이후의 여행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때야말로 진짜 혼자밖에 못 갑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완전히 떠나야 됩니다. 독종 중에 독종이라야 가능한데 우리가 과연 독종이라서 이 자리에 있느냐? 아니죠.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최고 독종이었는데 그것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지독히 독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이 자리에 앉힌 겁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염려되고 평생을 예수님께 감사해도 모자라지 않느냐. 기도하겠습니다.